요즘 여러분 올림픽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뭐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집 막내가 올림픽의 오륜기를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 동그라미 5개는 저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사실 저도 잘 몰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그라미 5개는 이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뜻하는 이게 이제 오륜으로서 이 올림픽이 전 세계 운동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실력을 겨루는 스포츠 대회인 거죠. 이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립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실력을 겨루는데 여기서 1등 하면은 뭘 줍니까? 금메달 주지요. 2등은 은메달, 동메달을 주는데 저 금메달이 뭐라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라고 이제 봤더니 그 홍콩에서는요 금메달을 따면은 그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10억 6천만 원을 준답니다. 10억 4년 열심히 할 만하죠. 우리나라는 6천만 원 준대요. 6천만 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10억을 받았으니까 6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만 6천만 원 여러분 큰 돈이잖아요. 6천만 원 받고 매달 100만 원씩 평생을 지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자라면 군대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러니 열심히 할 만하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 천국 간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이 성경에서는요 영생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 지금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영생이 있으니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왜 말을 못해? 우리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기에 사실 지금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낳은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에서는요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이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모두 죄니까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불의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불의한 자가 아닌 의로운 사람도 있는가?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10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함께 봉독해 봅시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아멘. 의인은 없다는 거죠. 그럼 모두 불의한 자들인데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얻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또 이주하신 그를 또한 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로다 하시고 의로다 하신 그를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은 없고 모두 불의한 자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부르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그들을 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불의한 자들이고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셔서 부른 자들에게는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화롭다라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난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부르신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건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자들이 바로 의로운 자들인 거죠. 사실 다시 말해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원래는 불의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어떤 죄를? 이 죽음에 이르는 불의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만지지도 못합니까? 왜 악한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도 못 대는 것일까? 아까 영생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참 하나님, 빛 되신 참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둠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둠이 빛을 만질 수가 없고 어둠이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의롭다 칭함 받은 우리들은 악한 자들이 손을 대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세상에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고 불러주신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불의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명백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의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천국 가는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주 드는 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던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저라면, 아무도 안 놀래네? 저라면은 제가 그 삼성가에 들어가는 것만이 복입니까? 그 외에 복이 많겠죠. 그 집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법적인 아들이니 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집에 가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내가 삼성물산을 받을지 아니면 삼성바이오를 받을지 에버랜드를 받을지 이거는 이제 고르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 그 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보상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내가 법적으로 자격이 있다는 거죠. 유업을 받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 조금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림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비방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누구나 다른 어떤 기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영생이신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국중앙교회
한국중앙기도원에 이제 어린이 캠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부흥회도 하고 이제 교사들 세미나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중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나이가 생각해 보니까 32살인 거예요. 32살. 아무도 안 놀래네. 나 지금 32살 같은 거죠. 그러니까 18년 전에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8년 동안 어린이 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사임한 다음에 40세에 임마누엘 교회를 와서 10년이 지났습니다. 50살 같이 안 보이시는 거죠? 우리 엊그제 만난 것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한 지가 부교육자 10년, 그 다음에 담임 목사 10년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한국중앙교회 교사들이랑 나눔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참 하나님, 그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그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버텼다고 하니까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밑에서 얼마나 잘 버티고 잘 개기고 도망가지 않고 잘 있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부활절에 우리 성가대가 그 정장을 입고 한번 섰던 날, 우리 성가대에게 야단야단 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막 엄청 화를 내시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한국중앙교회 임석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사실 이제 5년 됐는데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 임석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올 말까지만 기도해보고 임마누엘 교회는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맡기고 이하영 목사님은 다시 한국중앙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중앙교회로 오면 목사님이 좋은 곳 나면은 담임 목사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있지 말고 거기 있다가는 나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다. 올 말까지만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는데 그 말이 되기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게 제가 임마누엘 교회 온 지 5년 되었을 때고, 지금 또 5년이 지나서 이제 10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를 견디고 버티게 하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 온 영상을 어제 이제 밤에 보면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아이들도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고, 거기서 선생님 하는 친구들도 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인데,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얘네들한테 뭘 남겨줘야 될까, 뭘 물려줘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뭘 물려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물려주면 좋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된다고? 뭘 물려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신앙의 모습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이겨내는가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것을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심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넉넉히 이기는 모습, 우리가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이 예수를 붙잡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우리가 걸어온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우리는 누구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이고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